자, 우리 요나서는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이 요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참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당하는 많은 시험이나 고난이나 또 많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또 다스리는가, 이 요나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요나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요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거역하고 도피하는, 그런 도망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요나를 내치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회개시키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대며 그가 이제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은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은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이제 불순종해서 도망칠 때, 배를 타고 도망칠 때 그것 때문에, 즉 요나 때문에 엄청난 폭풍을 막 일으켜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각자 여기저기 부르짖고, 하지만 요나는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이러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려고 이 엄청난 이 폭풍과 파도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참 책망하시는구나. 그 요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 가운데 던지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회개시키고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이제 바닷속에 던지게 하고 그 요나를 큰 물고기의 그 뱃속에 집어넣고 요나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둠의 때가 있어요. 어둠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어둠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무슨 환한 불빛이 있겠습니까? 촛불이 있겠습니까? 태양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은 캄캄해요. 캄캄하다고요. 거기엔 빛이 없어요. 요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랬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아도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환난이나 또 여러 막 어려운 시험들이 막 밀려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도 들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잖아요. 기도하여. 우리도 살면서 어두운 때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꾸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지고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하나님은 뒀다 뭐 하려고?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두운 때가 오면 이리저리 쓸데없이 방황하면 안 돼요. 네? 어두운 때가 오면은 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안 하고 괜히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분주하고 갈피를 못 잡고,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어두운 시기가 오면 그때는 내가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부터 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리저리 방황하고 정신이 그냥 산란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이리저리, 그거면 그건 마귀에게 100% 시험이 든 거예요. 그건 100% 시험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두운 때가 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자기가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도망쳤지만, 도피했지만, 그 1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중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요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 도망하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다 계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과 온 우주 전체, 모든 이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저 세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디를 피해서 도망가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도망치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도피자. 하나님을 피해서 평생을 도피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게 뭐 일론 머스크가 되든, 뭐 대통령이 되든,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든, 연예인이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안 믿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도 분주하고, 오늘 하루도 자기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도 도망친 거예요, 도망. 하나님에서 도망치는.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도피자예요, 도피자.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도망치는 인생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딱 잡아요. 딱 잡는다고. 응? 어릴 때 술래잡기를 많이 해봤어요. 술래잡기. 예. 근데 결국은 다 잡혀요. 다 잡힌다고. 하나님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즐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근데 그들은 자신이 지금 도피자라는 걸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아주 주체적으로 아주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망상이 뭐냐? 마치 자기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대표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망상이죠. 엄청난 망상. 최고의 망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냥 도피자에 불과해요. 도망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경찰서나 이런 데 어디 보면은
지명 수배범 이런 게 있어요. 막 10명, 20명, 현상금 얼마, 지명 수배범. 그 사람들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도피하고 있어요. 너 언젠가는 다 잡히게 돼 있다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도피하는 인생은 언젠가는 잡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다고. 그러니까 빨리 도피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 자꾸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자꾸 주를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2장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갈 때에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뜻이 뭐냐. 지금 요나는 엄청나게 지금 말로 닿을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말로 닿을 수 없이 지금 이 요나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갈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이 기억이라는 말보다는 생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표현은 이게 더 기억이든 생각이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더 나아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둠, 우리의 모든 시련,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해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비록 자기가 지금 그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앞뒤 분간할 수 없고 진짜 앞으로 진짜 이게 내가 여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뭐냐? 그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요나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역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분주하게 그냥 하루를 살고 또 예배 시간에 나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어때요? 바로 잡힐 수가 있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질 일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헛된 생각. 많은 사람이 헛된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가지겠죠. 다양한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차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물론 좋은 생각도 있긴 해요.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요나가 이스라엘과 그 역사를 보면서 모세를 여기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비록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사,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어두운 시기를 어때요? 힘을 내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한두 번 생각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행적,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과 그 많은 참 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 교훈, 훈계, 책망 얼마나 가득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성도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자꾸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분산이 돼요.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정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많은 어떤 문화적인 현상.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다들 그 정신이 어때요? 온전치 못해요. 이 뇌가 온전치 못하다고. 종일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종일. 근데 우리 성도들도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요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러나 요나는 단순히 그 안에 있어서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복되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까? 요나의 마음속과 그 머릿속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생각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뭐냐? 다른 피조물들은 생각을 못해요. 다른 피조물은 사실 생각이 없어요. 동물학자들은 짐승한테도 생각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쓸데없는 연구하면서 헛소리 하던데 없습니다. 무슨 호랑이가 뭔 생각을 하겠어요? 두더지가 뭔 생각을 하겠으며 곤충이 파리야 모기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들이 생각하면 지금까지 저러고 있겠습니까? 벌써 인간을 그냥 다 어떻게 했지?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의 이 잘못된 문화, 이게 인간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옛날 사람보다, 옛날 몇십 년대의 사람보다 훨씬 지금 시대 사람들이 생각의 힘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책도 안 읽죠. 깊이 생각을 잘 안 하죠. 판단력도 딸려죠. 이해력도 딸리죠. 그 대신 온갖 미디어, 온갖 문화 막 그런데 그냥 이 뇌가 단련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때요?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신 일,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일, 거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하셨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진노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엄청나게 많아요. 또 잠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지혜로 우리 사람들을 교훈하고 깨우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잘 못해요. 생각에 이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해요.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도 많이 참 오늘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러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또 매사에 하나님과 연계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과 연계시켜야 돼요. 정치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어느 하나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과 연계시켜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과 연계시켜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책망하시는가 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정말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뜻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뜻으로 이끄시는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도 우리 시대 이 지금 세대 같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하나님과 연계시켜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이 왜 나빠집니까? 세상이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과 연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계시키지 않으니까 아주 사악한 영화를 만들죠. 드라마를 만들죠. 책을 쓰죠. 사악한 하나님과 전혀 연계되지 않으니까 마구제비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나라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나님과 연계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솔직히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만약에 하나님과 연계시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훨씬 분명히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인생이 되긴 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아서 크게 낭패보고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우리 베드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연관된 생각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험도 들고 죄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과 뭐든지 다 결부시키란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이 일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해버릇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아무리 나와도
정말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추구하는지 아닌지 좀 의심이 많이 돼요.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성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이 땅에 생각할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이것만큼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저 좌파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저러고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잔혹한 짓을 하겠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 기업 다 죽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 다르고 참 큰일이에요. 또 많은 대중들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으니까 그 미련한 자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건 100% 맞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 생각 속에 가득한 사람들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좋게 해요. 세상을 좋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잔혹하고 끔찍한 일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진짜로 제대로 바른 인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전쟁도 없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바르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 운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영향력을 행사하면 세상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건국 이후를 내가 보니까 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 이 빨갱이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이런 인간들이 이 나라를 아주 정말 참 지옥같이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 속에 아주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는 영화, 드라마, 노래, 그런 것들이 그냥 마구제비로 그 머릿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하루 종일 그냥 세상 문화 생각하고 세상 거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하나님의 가장 우선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은지 항상 우리가 그걸 고려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읽던 어떤 정보를 듣던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맨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찬송가 불러대고 아무 생각 없이 주여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성령 찾고 은사 찾고 이런 기독교가 교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두운 때, 특히 어두운 때 될 자신의 삶 속에 어두운 시기가 있으면 오늘 요나와 같이 하길 원해요. 지금 내 삶에 어두움이 있구나. 지금 내 삶에 지금 캄캄하구나. 내 삶이 지금 칠흑같이 암흑이 있구나.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참 먹구름 속에 있구나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갈 때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하여튼 어두운 시기가 오면은 복잡한 생각을 다 밀어내야 돼요. 어두운 시기가 오면 복잡한 5만 가지 생각을 싹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 압도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결국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봐요. 요나 스스로가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꾸 마음에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생각이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이럴 때, 그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명심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이 기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길을 올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